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장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한번 만났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흐른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소중한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습니다. 불가능한 나이에 낳은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그걸 기다렸다가 받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들을 이렇게 내 자녀를 목회자로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삭을 아들로 이삭을 바치라는 건 제사장으로 이렇게 목사로 서원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양을 잡는다 그러면 양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내요. 그리고 양을 토막을 칩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들을 다 씻어내서 그거를 전부 다 불에 태워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 동물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런데 아들을 이렇게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에 다 태워드리라는 명령을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분? 저밖에 없어요? 저도 못합니다. 원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신제사는 기독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도 받을 생각도 없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이런 명령에 따를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혹시 누가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런 사람 있으면 귓방망이를 올려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은 원래 인신제사를 받을 생각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는데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네, 그게 바로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거든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시면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험은 테스트고요.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저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많이 달라요. 뭐냐면 그 주체가 누구냐?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 테스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시험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결과고.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프시키고 도약시키려고 훈련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말하자면 수능 보기 전에 뭐 봐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어디만큼 와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그죠? 타락시키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시험을 치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유혹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시험은 결과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그릇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혹은요? 그 유혹 때문에 결국 고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시험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비슷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는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주체가 분명히 다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까? 유혹입니까? 뭘 고민하세요?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합당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저울질 해보시는,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난과 시험이, 때로는 또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는요, 사실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유혹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안식일.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주일을 지키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건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 출근하는 걸로 보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무단결근을 해요. 사장님한테 말도 없이 그냥 무단결근을 해요. 종종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더 승진하길 원하고, 내가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더 연봉을 많이 받기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한다는 건, 이건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목숨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목숨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켰던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이 믿음 다시 한번 좀 견고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어떤 분에게는 시험이 돼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유혹이 돼서 마음의 부담이 되고 낙심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바라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를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도약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제가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11조라는 거잖아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로 드리는 건데 10%예요. 10%. 크단 말이에요. 100만 원에 1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크단 말이에요. 근데 11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뭐 이런저런 헌금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10% 이상이에요. 15% 많으면 20%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 저만 부담스럽군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11조 사실 참 부담스러운 거고요.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문턱을 넘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갖는 거. 말씀과 기도 생활.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고 피곤하고 바쁘잖아요. 언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원하는 거 얼만큼이에요? 뭐 이렇게 다 달라. 딴 교회 다니시나 다? 50운동은요 정말 생존을 위한 정말 목숨이 붙어있는 수준에서 50운동 하는 거고요. 하루에 11조.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1조, 2시간 반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2시간 반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쉬어야죠. 쉬어야지. 피곤하니까. 또 그동안 못했던 일도 하고 또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쉴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됩니까? 정말 꼴배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막 뚜껑이 열리고 열이 받는데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나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근데 하나님은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또 말씀과 기도 생활해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안 하고 버팅기고 있자니 마음의 짐이고 하자니 이건 못하겠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에 짓눌려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들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뚫고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셔요? 얼만큼이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세요.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나에게 제일 맞는 거, 그런 걸 막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구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정말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걸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면 무조건 다 줘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못 줘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금 뭐 저 지성이 같은 우주 같은 저런 아이들한테 용돈 준다고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모르겠지만 돈 줄 능력은 있어도 안 줘요. 왜? 그걸 아직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줘요 그러면? 좀 크면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 귀한 것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만큼 성장해야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이야. 그래서 그런 찬양 아시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찬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라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은 거긴 조건이 붙어요. 축복에는 조건이 붙어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최종 목적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준비가 돼야, 자격이 돼야, 그래야 그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을 준비를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주일 성수에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 11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도 힘들죠. 피곤하죠. 그러나 거기에도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볼 땐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네가 이걸 통과해야만, 네가 이 그릇이 되어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명령을 잘 지키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실 게 뭐 있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세상 명예요?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들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시험, 유혹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신앙적인 어떤 그 고난일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사실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포기하라고 하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잖아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12절 말씀인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 뭘 알았어요?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진짜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라는 의미보다 증명이 되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증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너는 합격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많은 축복을 또 약속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시험에 다 성공하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여전히 믿음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거 하나만 보이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2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너무 좋은 거. 그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거기에 굴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는 거예요. 막 며칠 밤을 고민하고 기도해보면서 다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니까 그냥 고민 없이 지체 없이 그 다음날 바로 딱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 권위에 복종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3절 말씀에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 힘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종하는, 하나님한테 거슬리면 죽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2가지가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따로 놀 때. 어떤 분들은요, 이 사랑과 친밀함에 너무 치우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워요. 좀 하나님을 대하는 게 가벼워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명령을 딱 들이밀면요, 그거 너무 율법이야, 너무 율법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명령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한다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뿔 빠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뿔 빠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그냥 좋은 것만, 은혜로운 것만 그냥 자기가 취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뭔가 헌신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딱 마음에 붙게, 딱 이게 닫히면서 시험 들어요. 또 반대의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너무 눌려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렇게 뭔가 사업이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최소한 매맞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어쨌든 최소한으로 내가 해야 될 만큼만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그냥 하면서 그냥 그 간신히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근데 또 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권위에 치우치거나 그래서 약간 병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건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다고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증명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 예배자로 살고, 내 몸을 들여 사명자로 살고, 내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건강, 내 신앙, 또 내 물질,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경외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또 사랑이 많으신 분, 선하신 분. 한 100가지만 더 얘기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12장에 가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용이잖아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14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연합군의 군대를, 작은 군대를 가지고 가서 깨트리는 승리를 누렸잖아요.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15장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횃불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건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장에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불가능한 게 있겠느냐? 100살이 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너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 하나님을 바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죽이고 불에 태워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복 주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온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열매 맺혀진 믿음의 결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그리고 잿덩이가 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 보시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종들 내려두고 아들이랑 둘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삭을 죽이고 혼자 내려와야 이게 원래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번제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다 같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여버리고 끝난다? 그럼 하나님의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고 뭔가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올바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제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죠. 오해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고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말씀 생활, 또 용서하는 이 문제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주일 성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뭐 다른 일들을 못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회사 일, 다른 일들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 10분의 1 드리면 아이고 내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 내 지갑이 줄어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못 드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더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를 줬다가 뺐고 우리 거를 막 쏙쏙 빼먹으면서 돈을 뺐고 시간을 뺐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 헌신 못하죠. 절대 순종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걸 계기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든 11조든 말씀 생활이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든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들은요, 사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인생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도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정말 알고 경험하면 얼마든지 기꺼이 순종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내 병이 어떻게 고쳐지겠어? 내 재정 문제가 뭐 해결이 되겠어? 내가 뭐 성부가 될 수 있겠어? 내가 부자 될 수 있겠어? 우리 자식들이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겠어?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싹시 노란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고난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나보다 더 눈물 흘리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세요. 왜? 네가 성경을 읽고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 건데, 내가 이 행복과 축복을 다 너한테 줄 건데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나에게서 멀어져 있니? 너 왜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있니? 다시 돌아와, 제발.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좀 뭐 복 받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수만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셔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분들 간증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고쳐질 겁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될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시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떤 유혹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예비되어진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